성도가 고난 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광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믿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여서 비로소 내 뜻과 내 의지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남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의 저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의하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속뜻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속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속뜻은 저희가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빚어져 갔겠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하는 자로 빚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자로 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성도 역시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을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고난 중에 성도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라 그런지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항상 저기 있었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러다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고파하는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는데 제가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자기의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고자질하는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힘들어서일 것입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억울하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이런 기도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저는 이러한 기도를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아버지 힘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혼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다윗이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다윗이 맞이한 상황을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 상황 외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넓게 보면 원수를 다윗에게 보내어 고난을 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 다윗은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께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팔에 안겨서 충분히 울었다면 이제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첫째는 원수들의 목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당장 구원해 달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자기의 어떠한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지 묵상해 봅니다. 다윗과 같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미워한 적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컷 원망하고 미워한 이후에 마지막에 제가 느낀 감정은 시원한 감정이 아닙니다.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절망감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완전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저의 인생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억울한 일,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완전히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억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에겐 아프지만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저의 자아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제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 억울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순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폭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을 폭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성도로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제가 아직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살아가는 제 모습에 신앙인으로서 수치와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려운 상황이 힘들고 억울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풍파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전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원수가 수치를 당하기를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도 결국 고난 앞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 주권대로 사는 죄인임을 원수를 저주하는 자신을 보며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 지금은 하나님께 원수를 고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고발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나는 유죄가 아니라고 확신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고발할 때가 아니라 나야말로 긍휼을 구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고난 중에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인자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자기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억뿐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주님의 인자 긍휼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셨던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긍휼을 부어주셨던 주님이 지금에서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도 아담처럼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자기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수치를 준 원수가 아주 망하기를 바라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기억하시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기억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른들은 보통 그 아이들이 평생 할 효도를 그 시기에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절 연약한 아기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이를 아기띠에 메고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주일 찬양 연습을 혼자 하곤 했는데 아기가 생긴 이후에는 아기를 뒤에 메고 함께 기타 치며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매우 행복합니다. 그때 저희 아이를 아기띠에 메고 커피숍에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변에서 어른들이 늘 저희 아이를 매우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는 이래요, 우리 애기는 저래요 하시면서 사랑스러운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다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애기들이 나이가 이미 30이 지났습니다. 40이 넘은 애기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들이 항상 말을 잘 듣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착하고 예쁜 모습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거짓말처럼 제가 만났던 그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장 사랑스럽고 예쁜 모습으로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그 추억으로 행복해하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녀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자녀를 바라보실 때 가장 예뻤던 기억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잘 깨달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숨거나 포장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 또한 기억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심으로 나의 죄, 나의 믿음 없음이 폭로가 되었다면 아담처럼 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에 기대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죄인의 호칭이 바뀝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치시는 자가 죄인에서 온유한 자로 그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교훈의 대상이 8절에서는 죄인이었는데 9절에서는 온유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선하시고 정직한 주님이 주님의 도로 교훈하시는 자는 죄인이며 온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언뜻 죄인과 온유한 자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깨달은 자기의 죄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죄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저희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저희이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살아본 경험상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즉 교만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교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모든 일이 단순히 억울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 않고 인자와 진리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원수의 공격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함이며, 그 교훈의 목적은 내가 교만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길이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과 수치 앞에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고난 중에, 즉 원수의 목전에서조차 교훈을 얻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온유한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를 음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문을 마구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는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평판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가 고백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회개하고 저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 긍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주권을 주님께 넘기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가식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인지 교훈하시기 위해 사용된 그 사람이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도 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억울한 일들을 다 감당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낮아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그래서 온유한 자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너가 죄인이야 하면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 원수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했는데 주님이 아니야 네가 죄인인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하실 때 네 그러네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온유한 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교훈하시는 주님의 모든 일을 더 이상 고난과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 중에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저희를 교훈하시는 목적은, 즉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수치를 당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곧 온유한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혼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구원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겠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 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고난의 끝에 저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2절은 다시 한번 원수로부터 구원과 죄 용서를 간구합니다. 시편 25편의 구조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는 죄 용서를 간구하는 11절을 중심으로 교차 대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중심으로 시편 25편 전체를 반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그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 끝에서 가운데로 가면서 시의 주제가 드러나는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 16절 이후에 다시 한번 원수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다윗의 고백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다윗이라는 한 성도의 고백이 처음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19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기에게 수치를 주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며 다윗이라는 한 성도는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고백에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사라졌습니다.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를 심히 미워하는 원수들의 수가 많음에도 그들이 패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그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안전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안전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당장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영원한 수치를 면케 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고난 중에서 주님의 교훈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피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기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고난 중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중보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의 현실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서 빼앗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빼앗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각자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만날 때마다 두껍게 입고 있던 내 자아가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친구 삼아 걸어가게 될 때쯤 저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고 내 자랑으로 삼았던 두꺼운 자아들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난 중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의 다 통과하신 한 치매 어르신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oh, All right. Who is There Jesus?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아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저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주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저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탄이라도 저희의 털끝 하나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지라도 그것에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고난마저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